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터가 더 견고해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최인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입니다. 12월 우리 교회의 표어라 그럴까요? 터가 견고해지는 성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2023년도 한 해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회 때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의 10절을 우리 읽었는데,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은혜들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터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하고 2023년도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터가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가 견고해진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고, 터가 견고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목표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덧 12월 아닙니까? 2023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 즈음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진짜 아닙니까? 좋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거라 그랬습니다. 좋아하는 것이야 좋은 일 생겼으니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감사하는 것은 누군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돼요. 힘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시즌을 보면 주님은 12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미리 알고 있음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다른 유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주님은 가룟 유다 살리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룟 유다야,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일이야.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에 가룟 유다야, 내가 시킨 일이니까 너는 죽지 말아라. 그 얘기를 주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고통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해주셨던 주님을 기억해냈던 베드로는 통곡을 하면서 살아난 거고, 가룟 유다야,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죽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주님을 기억해내지 못한 가룟 유다는 죽은 거 아닙니까? 어떤 모양, 어떤 형태의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환란과 고통 속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일을 지나오셨나요? 그 모든 시간을 2023년의 끝자락에 서서 되돌아보니 여기 앉아있는 40여 명의 50여 명의 분들 중에 정말 50가지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겠지만, 다양한 그 모든 이야기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일만은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결론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그 기억해낸 사람에겐 공통적으로 생기는 게 하나 있는데 은혜로다 한 거예요. 오늘까지 나를 버티게 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10절도 한 절이지만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절 안에 시작할 때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올해의 마지막 12월을 시작하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2023년 12월 1일 새벽 5시에 오늘 나의 모습, 오늘 나의 삶,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뭐다? 주의 은혜로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번 정말 아주 보람찬 한 해였어. 정말 멋진 2023년이었지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언제 해결이 될까? 이 일이 언제 해결될까? 언제 지금 상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이게 좀 뭐가 좀 마무리될까? 참 그 끝이 그리운 분도 오늘까지 버티고 오늘까지 이끌고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고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에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은혜를 왜 주셨을까? 좋아.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래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에베소서 4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 저마다 분량을 확보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엘리사가 과부에게 그릇을 가져오라 했을 때 기름을 막 부어줄 때 결국 준비해온 그릇에 분량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 시간 저나 여러분들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분량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좋은 일은 좋은 일로, 힘든 일은 힘든 일로 우리가 기름을 채울 그 분량을 만들어 가요. 절대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건은 없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심지어는 무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믿음과 은혜와 지혜와 그 모든 것 속에서 감당해내고 만나가느냐의 그 모든 넘어짐과 일어서가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생기는 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그렇죠? 믿음의 분량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 그러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이 그걸 말해요. 준비되어 있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왜 주실까?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10절로 넘어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은혜를 주신 이유가 10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0절 12절이죠.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왜 주시는가? 세 가지 때문에 주셨다. 이는 뭐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셔서 뭐를 하게 하신다? 봉사 일을 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라도 받았으면, 무엇라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망치를 가지고 있으면 망치를 가진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냄비를 가지고 계시면 냄비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까? 바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바가지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바가지는 다 주황색이었어요. 플라스틱 바가지. 근데
바가지는 물 뜨는 건데 어렸을 때 저한테는 머리에 쓰는 거였거든요. 애들 쓰고 많이 놀았죠? 신문지 말아가지고. 그럼 2대만 맞으면 깨지거든. 어머니 혼 많이 났죠. 바가지 깨먹고 애들하고 막 갈싸움하다가.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바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은 물 뜨든지 아니면 가끔 비빔밥 해 먹든지 그 정도란 말이에요. 머리에 뒤집어 쓰고 칼싸움하라는 정도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주시면 그 은혜도 목적이 있는데 3가지 목적이 뭐라고요? 온전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아이 좋아하고 끝나는 건 아니다. 바가지 쓰고 바가지 머리에서 칼싸움하는 짓이지 그건. 물론 그것도 재미있고 좋은데 감사한 일인데 주신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는 거죠. 은혜 아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그 은혜를 받은 날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는 걸 깨달은 날부터 어떻게 하라? 고린도서에서 1장 6절.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가? 열매를 맺어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 그 은혜 아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세계에 맺는 열매도 여러분들 주변에 붙어 사는 그 왼수들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성도들, 교우들, 가족들, 아들들 여러분들의 붙어있는 많은 가지들도 열매 맺어 뭐하게 되는 자라게 되어지는. 여러분 2023년 12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은혜 아래서 나는 나이만 1살 더 먹어 늙어가냐 아니면 은혜 아래 자라가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 아래 자라간 사람과 자라가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나이만 1살 더 먹고 늙어간 것 아니겠어요? 자라는 것과 늙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드리죠. 우리가 무언가를 분명히 알려면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노인하고 어른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노인하고 어른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거거든요. 그냥 시간이 가고 해가 갈수록 늙어간 사람은 노인이고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자라간 사람은 어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분 다 나이가 많다는 거는 동일한 똑같은 것인데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에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늙어가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 노인은 그냥 되지만 어른은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뭐 70대, 80대, 90대의 어르신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처럼 내게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날부터 그 열매가 우리 속에서 뭐야 되어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과 2024년의 여러분은 다른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 다른 분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 발 더 자랄 것이니까.
그 일을 준비해 나아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 그 불러내셔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늙어가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자라나는 40년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출애굽을 시키셨으면 분명히 불러내신 이로써 이루실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것.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서 은혜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부르신 이는 불러낸 이유를 이루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낼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아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던 아니면 무언가 보이기 시작하던지 간에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다,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던 눈에 보이지 아니하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 바울이 빌립보 3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2023년 12월 마지막 달 아니겠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막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그걸 나중에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표대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가졌다 함도 아니요 이미 성취했다고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니 온전히 이루었다 말할 수 없으니 계속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그 여러분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도를 얼마큼 뺐냐에 따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작게는 올해의 상을 여러분, 올해의 2023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 나에게 주신 상이 무엇이었나 확인하는 시간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작은 따옴표 하고 멋지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표대를 향해 다름박질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이 무엇이었나 은혜 가운데에 계수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 약속하시자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실 거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라고 얘기하였던 그 선상, 그 노상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노상에 저와 여러분은
올라가 있다. 그러니 겸손히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다음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내 포지션, 지금 나의 좌표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내 자리에서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옮겨 타면 안 됩니다. 옮겨 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옮겨 타지 마시고 2층 위에 3층, 3층 위에 4층 태극기 나올 때까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중에 뒤를 돌아보니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과정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오늘 5장 10절로 돌아오면 그리하여서 우리가 맺어져야 할 열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표대는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오늘 말씀 다시 띄워주실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바라볼 마지막 표대를 뭐라 그래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다. 예수님의 영광에 저나 여러분이나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다. 마지막 표대다.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마지막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상을 입으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이 뭡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일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그 영광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초대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과정에 고난이 있었다면 그 잠깐 당한 고난을 우리는 딛고 나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러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 뭐가 있다? 그 전에 고난을 당한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당한 너희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세상의 생리는 그렇죠. 무엇이든지 무언가를 이루려내려면 당하는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날씬한 몸을 원하시는 분은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해야죠. 먹는 거 줄이고 열심히 운동하고 막 이렇게 막 알통이 생기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뭐 근육이 붙은 사람들도 그냥 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 막 잘난 척 백날 해봐야 여기 뭐 근육 붙게 하려고 얼마나 막 고난을 당합니까? 그냥 고난을 막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막 땡기고 밀고 막 들고 달리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나 만들 때 지금처럼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어내기까지 여러분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만 아셔요. 머리 좋아야 음식도 잘한다던데. 그래서 저는 뭐 음식을 못하나.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도
그 일 그렇게 잘해내기 위해서 그동안 당한 고난이 얼마예요, 사실은. 고난이 있었다면 그 영광 가운데 나 이르기 전까지 잠깐 당하는 고난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사도 바울의 생애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 적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부터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열심히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 아니었죠? 예수 믿은 뒤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래서 막 주님은 마게도냐를 원하시는 아시아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자기 막 서바나 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좌충우돌 열심히 하는 것이었죠. 모르면 어때?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주시는 거고, 그걸로도 안 되면 고린도에서처럼 직접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급하면 주님이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살아도 답답하시면 주님이 움직이시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답답하시면 주님이 움직이세요. 제가 예수본교회 개척할 때 주님이 움직이셨고요. 제가 예수본교회 개척하기 7, 8개월 전에 개척할 걸 알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성동교회 돌아올 때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쇠 하고 계시면요, 모르쇠 하고 그냥 내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답답하면 주님이 나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 요즘 자꾸 우리 교회도 그런 상담 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상담 많이 하면 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또 영적인 은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은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꼭 필요하면요, 안 되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라도 이끌어 가시거든요. 바울의 생이 그랬고 개인적으로 제 삶도 그랬어요. 있는 데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고난인데, 우연찮게 계산을 제가 해본 기회가 있어서 해봤는데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몇 대 맞고 뭐 다 고난을 쭉 얘기 나오잖아요. 그 고난을 이렇게 제가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사역한 연수는 감옥에 있는 거 빼면은 10년 조금 넘거든요. 11년 정도밖에 안 돼요. 12년이라고 잡아도요, 사도 바울이 맞았던 매 다 계산해보고 당했던 고난 다 계산해보면요, 거의 뭐 매달 한 번이에요. 맞은 걸로만 하니까요 7개월마다 한 번 정도 맞은 걸로 나오던데, 그냥 이게 찰싹 맞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몸이 성한 날이 없었어요. 몸이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제일 편하게 지낸 건요, 감옥에 갇힐 때였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시험 안 들었나 봐. 사도 바울이 제일 매 안 맞고 제일 고생 안 했던 때는요, 감옥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고난을 사도 바울은 왜 견딜 수 있었을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 천천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나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 말한 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무엇이 하냐면 주님이 고난대해 줄 영광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띄워주실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에게 세 가지를 하실 거다. 네 가지를 하실 거다. 그리고 세 가지 다음 네 가지인데 세 가지를 먼저 보면 첫째 뭐예요? 온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 뭐예요?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강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루어내시는 마지막이 뭐예요? 터가 굳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수리해서 수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칠 게 있으세요? 고치실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뭐하게 한다? 수리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 말씀 같은 거 고난이 선생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다음으로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의 선생이다. 권사님들이 특히 많이 하셨어요. 또 원로 목사님들이 많이 하셔요. 고난의 선생이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읽은 거겠습니까? 자기 삶에서 은혜로 읽은 것이겠습니까? 고난의 선생이라 말했을 때에 그 잠시 당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수리하셨다는 것을 우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요?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팔랑팔랑 딴 데도 가고 싶고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좀 재미지게 살고 싶은데 막 기웃기웃거려지기도 하고 산 너머 남촌에는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단단히 고정시키신다. 그래서 그대로 하게 하신다. 그리고 강하게 하신다. 영적인 지식과 힘에 의해서 강하게 하신다. 어제 어떤 분이 계단 오르기를 막 열심히 자기 어느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뭐 말해도 되겠네요. 뭐 옥수교회 남규환 목사님, 옥수교회 층이 좀 많잖아요. 옛날에는요 그 1층에서 목양실까지 9층인가 그런데 2번 쉬었다 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낼 수 없어가지고 이게 성동구, 광진구 뭐 이렇게 요 근처에서 있는 회의는 그분은 무조건 이제 걸어가신대요. 어제도 걸어오셨더만요. 그냥 시간을 따로 내서 운동도 하는데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낼 수 없으니 이제 걸어 다녀야겠다. 그래서 그냥 운동화를 사들고 막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강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요 9층까지 그냥 올라간대요. 헤기거리지 않고. 아주 훌륭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과
힘에 있어서 강하게 하신다. 뭐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셔서 마지막에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 다시.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 맨 처음 말씀드렸죠.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한 30-40분 쭉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요걸 말하고 싶어서예요. 뭐 제 설교는 강해 설교는 아니거든요. 굳이 말하면 제 설교는 관주 설교라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그 단어 하나하나. 그래서 쭉 하나하나 단어 하나를 짚어 나와 보면 결국 그래서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여서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경우 뭐냐면 근거를 닦아 놓단 말이에요. 기초를 닦아 놓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초를 닦다, 근거를 놓다라고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음 시간을 위해서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털을 견고하게 하는 건, 내가 그래 강건하게 힘 있게 단단하게 뭔가 이러고 딱 굳건해지는구나, 그 느낌이 아니라 털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다음 시간을 위해서예요. 털을 견고하게 해야 그 위에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기초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시간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초를 닦는 일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2023년 12월입니다. 2023년 12월, 저와 여러분은 터가 더 견고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이 오고 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겐 다음 시간이 오고 있어요. 2024년이 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에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알 수 있게 지으셨겠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건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모르니까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이 메커니즘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4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더 펼칠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대로 할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털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을 위해서. 털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천천히 이게 이런 의미구나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셔서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2023년 12월 이달 우리는 털을 견고하게 하는 사람으로 12월을
맞이하시고 견고해진 터 위에 새 집을 지어 나가는 2024년을 맞이할 만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터가 더 견고해지는 12월 되기를 원합니다. 터가 더 견고하여져서 또한 새 집을 새로 맞이하여 잘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